21장 15절로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세 번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주를 위한 섬김보다 사랑을 먼저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려면 먼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질문은 좀 지나치고 짓궂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마치 내 친구들이 더 좋으니 아니면 내가 더 좋으냐? 그렇게 묻는 것 같죠. 마치 아이들에게 엄마가 좋으니 아빠가 좋으니 그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선택을 강요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너는 이 친구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는 것이 알아듣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하기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아내들이 보통 남편들에게 당신 나 정말 사랑하지요? 사랑해요? 라고 묻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럴 때면 남편들은 늪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그렇게 묻는 의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다른 의도 없이 질문 그대로 사랑을 확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되죠. 그러나 이 질문의 의도를 생각을 해보면 설거지나 청소를 왜 안 도와주느냐? 설거지 하면서 그렇게 물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런 생각이 들겠죠. 내 친구는 남편에게 무슨 대단한 선물을 받았다는데 당신은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느냐?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도무지 어떤 의도로 그렇게 말을 하는지 추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베드로 앞에서 물었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질문은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이제 용서하려고 질문하신 것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여전히 과거에 묶여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너는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의미로 물었다면 그동안 쌓았던 베드로와 친구들의 우정은 크게 도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제 남은 거는 우리뿐이다 하는 우정에 의리에 금이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현실과 자신에게 깊이 실망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끼리 지금 동료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것입니다. 고기 잡으러 함께 간 제자들이 7명이었던 것은
남은 11명 제자 중에 북부 갈릴리 출신끼리 뭉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본토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날마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그런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밀려나고 차별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집단 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와 복음의 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가르기 배습을 깨뜨려야만이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뉜 양들은 예수님 말씀으로 먹이는 목양이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즉시 그렇다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세상보다 사람보다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양을 섬기고 사랑하는 참 목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끼워 넣지 않고 다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제 됐다. 이제 용서한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를 진정으로 용서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용서한다고 말한 후에 그 사람을 다시는 이제 보지 말자고 했다든지 그렇다면 그것은 진짜 용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용서하고 중요한 사명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용서가 참 용서라는 걸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용서하고 또 사명을 맡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고 세우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사명을 통해 용서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 사명은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양을 먹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신실하게 돌보라는 것, 누구를 신실하게 돌보아라 그런 뜻입니다. 양을 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목자다운 목자가 되라 그런 뜻입니다. 목자는 마지못해 돌보는 노동자가 아닙니다. 참 목자 예수를 따라 사랑으로 섬기라고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과 섬김은 노동이 아니고 온유와 겸손으로 쉽고 가벼운 멍에를 지는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질문에 세 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자 베드로는 근심했습니다. 왜 베드로가 근심했을까요? 예수님이 마치 나의 사랑 고백을 믿지 못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근심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질문이 이 모든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던 것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누구보다도 더 강하다고 자신했습니다. 장담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 감옥에 가는 거나 죽는 곳에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자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이나 반복해서 물으니까 대답을 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자기 확신에 의심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세 번 물으신 것은 용서의 기회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신의 내면에 일어나는 확신조차 이제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장담했을 때 그 확신은 100%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확신이었는지 확연히 드러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의심했지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자신이 의심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확신도 의심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진리와 비진리, 참과 거짓, 그리고 알고 모르는 것의 판단력을 모두 주께 맡겨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7절에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베드로는 이제 자기 판단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판단을 선악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아담과 하와의 저주가 풀린 것입니다. 모든 판단을 주께 맡기는 믿음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도 두려움에 눌린 의심도 절대로 확실한 것은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께서 알고 계시고 또 주께서 알게 하실 것이고 또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참목자 되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름받은 성도의 목자상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참목자로 살아갈 사명을 주신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오늘 18절에 내 팔을 벌리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팔을 벌린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 처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떠한 삶을 살고 또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미리 말씀해 주었습니다. 손과 팔의 힘을 다 빼고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죽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팔을 움켜쥐고 다시 한번 내 힘과 내 지혜를 의지하고 힘을 쓰면 내 영광만 남는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무조건 참고 양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명분도 자존심도 존경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오래 참고 견뎌야 될 때도 있지만 진리를 위해서는 사사로운 견해를 과감히 버리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19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네로 황제 시절에 순교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끝까지 계속 따르라는 의미가 있는 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완전한 용서와 회복의 메시지였습니다. 함께 가자는 예수님의 초청이었던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는 부모는 그것을 공로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뒷모습에서 고통스럽지만 지극히 아름답고 행복한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을 돌보는 목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들도 한때는 어린 양이었던 때가 있었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기도 하고 양이시기도 했던 것입니다.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고 돌보고 보호하시다가 또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희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양이라고 부르시면서 또 목자가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양이든지 아니면 목자인 것입니다. 누구를 지도하든지 아니면 지도받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따르는 참제자는 순한 양이든지 아니면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목자와 양은 서로 상생관계에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치는 동시에 양의 젖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또다시 양들을 먹이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와 양 사이에는 상생의 관계가 충만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과 신뢰의 관계 안에서 목자와 양은 서로를 의지하는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에게 목자가 되고 양이 되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의 양을 먹이는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주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한 목자가 되셔서 어리석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셨사오니 우리도 주의 길을 따라가며 목자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